쪽을 좀 설교하고 싶었어요. 인간관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중에서 제일 힘든 고통이 이게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 그래요. 인간관계. 그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교회 생활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죠? 힘들어요. 모이는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관계의 문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그래서 제목을 오해, 이해 그리고 화해라고 정해봤어요.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강해를 다 했어요. 수요일 날. 이 중에 한 5분의 1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5분의 1 정도. 5분의 4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엄청나게 많은 강해를 하는데 좀 아깝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그러는데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주제를 다룬 아주 좋은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나누고 제목도 그대로 했어요. 그때 하고 오해, 이해 그리고 화해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특별히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더 넓게 가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죠? 오해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 기분 좋아요? 힘들어요? 예, 엄청나게 힘들어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거꾸로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는 억울해서 힘들어요.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 나 이때 도저히 이런 게 아닌데 너무 힘들고 오해를 할 때는 막 분노와 미움이 막 생겨가지고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 힘들어요. 이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여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지도자 이렇게 위에 드러난 사람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떨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 억울하죠. 그거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어떨 때는 친구가 이런 것까지 하나 이런 때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 힘들다. 또 저도 오해를 할 때도 있겠죠. 저 완전한 인간이 아닌데 이 둘 다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속담에 옛날에 이 오해에 대한 말 중에 제일 우리말 쏙 오는 게 이 속담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과전불람미요 이하 부정관이라 격언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말이 있죠. 오이밭에 지나갈 때는 신발끈 고쳐 매지 말고 배나무 밑에 지나갈 때는 각끈 고쳐 쓰지 마라. 나는 신발끈이 풀러졌어요. 여러분 걸어가는데 근데 오이밭이에요. 나는 오이 따먹을 생각 없어. 난 정직한 사람이야. 난 그냥 여기서 맬래. 그러고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소년들이. 그러면 저쪽 과수원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이 오이 따먹는 걸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여러분. 네? 나는 내가 따먹나? 난 정직한 사람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오해 살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나무 밑에 지나가다 가시 이렇게 바람 불어서 흐트러졌어요. 나는 배나무 따먹는 사람 아니야. 난 정직한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서 가끔 매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매면 어떻게 한다고? 저 과수원에서 보던 사람이 배 따먹는 걸로 오해한다고 도둑놈으로. 그래서 우리 소년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해받을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오해받을 행동을 함으로 이 한 민족이 내전에 휩싸일 뻔했어요. 까딱 잘못하면.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전혀 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오해할 만한 일이에요. 전쟁 날 뻔했어요. 오늘 본문도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해 기도하세요.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성숙한 인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만 오르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살지 않아요. 우리는 같이 살아요. 같이.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해받게 하는 일들은 좀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 제가 책에서 읽은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제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때까지 사건의 일면만 보거나 일방적인 소리만 듣고 섣불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 내가 탁 봤는데 그 어떤 하나의 일면만 보고 꼭 하나밖에 안 봤거든요. 한 소리 들었거든요. 섣불리게 결정을 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해버리고 나쁘다, 못됐다
이렇게 막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단정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여인이요, 어떤 여자분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시간까지 지루하니까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잡지책 하나 하고 과자를 하나 샀어요. 저도 이제 과자를 잘 먹어요. 과자를 뭐 다른 걸 안 하니까 제가 잘 먹는 과자가 이제 뭐 고구마깡, 꿀까배기, 짱구 뭐 이런 거 잘 먹어요. 앉아가지고 근데 건강에 안 좋다 해서 잘 안 먹는데 어때 먹어요. 그럼 과자를 한 봉지 사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잡지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옆에 젠틀맨 한 분 신사가 딱 와서 이렇게 젠틀맨이 앉은 거예요. 이분이 딱 앉더니 좀 있다 보니까 부시락부시락 소리가 나더니 과자를 쭉 찢더니 그 젠틀맨이 과자를 딱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황당한 거잖아. 이게 지금 내 과자인데 아니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옆에 앉아가지고 과자를 찢어고자 하나 먹으니까 이게 화가 나잖아. 이 사람 뭐지? 그런데 뭐 이거 참 뭐라 그러기도 뭐하고 무안할까 봐 그래서 그냥 내 과자인데 자기도 화가 나서 하나 딱 꺼내서 딱 먹었더니 이 젠틀맨이 또 하나를 딱 꺼내서 또 먹는 거야. 내 과자인데? 속으로만 그런 거야 여자. 또 젠틀맨이 딱 꺼내서 하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씩 꺼내 먹다가 과자가 다 떨어졌는데 하나가 남으니까 이 젠틀맨이 툭 집더니 반을 뚝 불어가지고 딱 주더래는 자기 밥 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성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놈의 인간이 다 있나 생기고 멀쩡히 생겨가지고 화가 막 너무 나가지고 근데 말은 못하고 비행기를 탔답니다. 그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잡지를 보다 자기 뭐 티슈를 꺼내라고 백가방을 쫙 열었더니 그 백가방에 자기가 산 과자가 거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거 먹은 거야? 지가 젠틀맨. 어머나 이게 뭐야? 나 뭐라 그러면 너 누가 좀 하나 떠나주세요. 여러분 저 주무시지 말라고 이게 지금 해석만 잘하면 돼. 해석만. 이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분 거를. 근데 이 젠틀맨이 얼마나 젠틀맨인지 그냥 하나씩 먹고 다 하나 남으니까 반 풀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진짜 젠틀맨이잖아요. 풀어서 가지고 자기 먹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때로 이 여인처럼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참 오해하는 거죠. 오해. 자기가 사과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5에서 3을 빼면 얼마예요? 이해를 많이 하세요. 오해하는 생각이 들면 3을 빼 무조건. 3을 빼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안에 이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 여러분 남을 막 미워하고 막 이러면 누가 힘듭니까? 자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어지고. 우리 비서가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제가 비서라 그러다가 어떤 드라마 보고 올려줬어요. 직급을 보좌관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사회도 이런 일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아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아주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서 죽일 뻔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 오해로 우리 한번 배워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쳤어. 12지파가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땅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분배해주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요단강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요단강이 지도나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게 세로로 흐르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딱 저렇게 동서로 나눠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 세 지파 오늘 나온 루벤, 갓, 므낫세 중에 2분의 1 이 므낫세 세 지파는 오다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 너무 좋은 땅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쪽 땅 갖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갖는 대신 그 대신 요단강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같이 다 전쟁을 해주고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지파가. 12지파가 얼마나 사이좋게 하나가 돼가지고 말이죠. 교회로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가 의지하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싸워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나눠주고 이제 같이 이제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헤어졌는데 좀 있다가 10지파가 들으니까 희한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세 지파가 가다가 요단강가에서 큰 제단을 쌓고
거기 제사를 지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열지파가 성경에 막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승질 급한 사람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당장 가서 다 쳐 죽이자. 막 지금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보기 10절 12절 시작. 예. 자,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사람들이 전쟁까지 할 정도로. 그 내용이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16절 19절에 나오는데, 우선 이 19절에 보면 이게 딱 이 핵심이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고 전쟁까지 하려고 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큰 제단을 쌓으니까 서쪽에 있던 열지파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에 명하지 않은, 율법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서 인간의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의 경험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데, 자기들은 하나의 민족, 그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 지파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큰 위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쟤네 셋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쟤네 셋 때문에, 쟤네 셋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돼. 저런 멍청, 우리는 그런 뭐라 해요? 저런 멍청한 놈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왕따시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얘기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 당장 우리 저 군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우리가 가서 저들을 심판하자. 예?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번창하고 행복하게 산다. 막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건 오해였습니다. 오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단을 쌓은 건 우상의 단을 쌓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식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려고 교훈적으로 뭘 교훈을 삼으려고 쌓은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 열지파가 보기에는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것으로 보여요. 이게 저들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오해할 만하게 보여요. 그 내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내전 다 죽을 뻔했어요. 축복받은 민족이 싸워서 죽을 뻔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신문에서 그런 교회들 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 돼서 교회를 섬기던 교인들이 오늘 반으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법원에 고발하고 그러다 다 깨져버리고, 이거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게 다 어떻게 처음에는 많은 오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데,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우선 단을 쌓은 세 지파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단을 쌓은 세 지파 행위.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서쪽에 단을 쌓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단을 쌓았어요. 큰 단. 성경에 보면 큰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왜 쌓습니까? 후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따 자세한 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 너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열지파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어요. 잘못이 없습니다. 그까지는 전혀 무슨 우상 숭배하려고 쌓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단을 쌓기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생각하지 못해.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 성숙한 이제 성도들이 생각을 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자기들의 그런 행동이 저쪽 열지파, 아무 상황을 모르고 있는 열지파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한 거죠. 예? 그들이 단을 쌓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신들이 왜 이 단을 쌓는지 이해를 구했다면 오해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먼저 생각을 했다면, 그들을 배려했다면 아마 지혜롭게 했을 것이고 다른 방법을 아마 강구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양심의 자유를 가르칠 때 이것을 가르치죠. 내가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떳떳하고 정당한 것이라도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여지가 있다면 상당히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성숙한 사람들이. 나는 그런 의도 아닌데 지가 혼자 오해하고 날뛰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나는 안 그런데 자꾸 나한테 그러지?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 세 지파의 행위를 오해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달려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한 일면만 보거나 혹은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그 모든 사태를 쉽게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큰 죄예요. 큰 죄입니다. 근데 한마디 들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그냥 어떤 것을 일면을 봤어요. 그래 놓고 그 전체를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결정을 지어버린 저 사람 나쁜 사람. 어디 한마디 들어놓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나쁜 얘기일 때는 그 얘기가 진실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듣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사람으로 확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죠. 내 마음속에. 김규나라고 하는 작가가 쓴 반성이라는 수필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참 우리에게 그 교훈이 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파충류나 곤충들은 360도의 전반적 시각을 갖는데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파충류나 곤충처럼 360도의 전반적 시각을 갖지 못한 인간이 어느 일면만을 인지하고 전체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오해가 뭐냐? 인식하고 있는 만큼의 진실이며 그 부분적 진실은 폭넓은 이해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파충류나 곤충 머리가 360도 돌아요. 눈이, 머리도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저는 여기를 보고 있으면 뒤는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제가 여기서 여러분 그림자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옷 입었는지 오해했어요. 잘 안 보여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면만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면만 보고 진실을 파악하려고 그걸 단정해버리면 이 오해는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는 그냥 버스 가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2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슉 빠져갖고 나와가지고 내 앞을 갑자기 팍 막았죠. 그럼 제가 화가 나가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화가. 예, 운전을 해보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은 운전대에 앉았을 때 다 나타납니다. 사실은 운전대. 제가 먼저 있던 교회 목사님도 행정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인데 봉고 타고 제가 같이 가다 시험 들었어요. 운전하신 분이 운전하다 으씨 계속 운전하는데 막 엉망진창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예? 이 운전대 좀 잡으면 알아요. 그 화가 났어요. 아이 뭐 이런 사람 다 있지. 깜짝 놀랐으니까 제가 그 새벽에 뭐 차도 없는데 좀 그냥 가면 되는데 이런 양심도 없는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는 사람이라 그랬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놈이라 그랬겠죠. 이런 양심도 없는 놈이네. 예? 그러나 새벽 기도하고 가는 내가 참자. 빠방 안 하고 봐줬어요. 쭉 가는데 또 지차선 들어가더니 좀 앞에 가더니 또 신촌 밑에서 또 나오는 거야. 그게 진짜 화가 났겠죠. 예? 야 이거 정말 양심 없는 놈이구나. 이거 정말 놈을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구나. 예?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딱 나쁜 사람으로 제가 단정을 지어버렸죠. 근데 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딱 보니까 그 앞에 차가 하나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빨리 가려고 제가 나왔는데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어서 나온 거예요. 차가 서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가다가 안 보이니까 나온 것만 본 거예요. 나온 것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가 오해한 거죠. 예? 나온 것만 보고 양심 진짜 없는 사람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고 아유 저거 그냥 내 목사만 아니면 내려가지고 그냥 별생각 다 혼자 그랬는데 보니까 차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제가 오해한 거죠. 제가 이렇게 오해함으로써 그 사람을 굉장히 양심 없고 나쁜 인간으로 제가 단정해버렸어요. 단정. 물론 이 모든 것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마음속에서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시겠죠. 하나님. 그래서 순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해했잖아요. 오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거꾸로 그럴 때도 있겠죠. 거꾸로. 예? 거꾸로 내가 이렇게 가다가 막 사람이 있거나 막혀가지고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서 있으면 뒤에서 안 본 사람이 빠박 왜 안 가냐 이거지. 그때 할머니가 니 아까 끌고 이렇게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 사람 못 본 거죠. 빠박 또 화가 나잖아요. 어? 이 백미러 딱 보면서 지금 할머니가 있는데 이 빠방거리고. 예? 근데 그 사람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야, 못 봤겠지. 못 봤으니까 빠방거리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면. 근데 이 사람은 오해한 거예요. 예? 내가 그냥 우물쭈물하는 줄 알고 승질급한 요새 우리나라 사람이 크락션 누르는 게 제일 빠르다래요. 0점 몇치 누르는데 실험했는데 한국 사람 제일 급하대요. 성질이. 팍 누르는데요. 어떤 사람 진짜 신호등 이렇게 막 탁 바뀌어서 갈라는데 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건 작은 실수지만 이런 게 우리 생활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때로는 자초지종을 파악하거나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그럴 것이라고 단정해버리고 한 사람은 사실과 다르게 나쁘다고 평가하고 단정해버리는데 그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만 큰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할 때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속에 욕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죄로 느끼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오해를 통해서. 이 공자가 있어. 공자. 설교 시간에 공자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공자가 있는데 공자에 대한 일합니다. 공자의 제자가 3,000명 됐다 그러는데 이 제자 중에 제일 그 인품이 뛰어난 제자가 안희라고 하는 제자. 안희라고 하는 제자가 인품이 너무 뛰어나서 이 제자인데도 상당히 좀 이렇게 존경할 만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후배나 이렇게 밑에 사람인데도 그 인품과 정직도나 이런 게 너무 뛰어나서 이렇게 좀 함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채나라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 일주일 동안 걸어가면서 채식만 야채만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걸어갔어요. 가다 이제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잠깐 그 집에 들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자가 잠깐 잠을 청했는데 이 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고 풀만 먹고 사니까 안타까워갖고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 쌀을 구해와가지고 솥에서 이제 밥을 했어요. 밥하는 냄새가 코를 찌르게 잘 나는데 밥 냄새가 나는. 그 자다가 이제 공자가 눈을 딱 떴는데 안이가 이 뚜껑을 뚝 열더니 밥을 손으로 쿡 집더니 지가 먼저 팍 먹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안이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선생님이 밥 먹기 전에 밥을 먹는 이런 무례한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떠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안이도 저 형편없구나. 저놈도 배고프니까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지가 선생님이 먹을 때 뺏겨주고 지 혼자 밥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있다가 안이에게 깨우쳐 주려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봤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더구나. 제사 지내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먼저 드리고 먹어야지. 네가 먼저 아무리 배고파도 집어먹으면 어떡하냐. 예절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랬더니 이 공자의 말을 듣고 안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사실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 먼저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뚜껑을 밥이 됐는가 하고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천장에서 흙이 떨어져가지고 밥 위에 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자니 아깝고 쌀이 귀한데 일주일 동안 먹지는 못했는데 이걸 선생님에게 주자니 이거 좀 물에 결례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 흙 있는 부분만 떠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공자는 그 제자를 오해했던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다 그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일면만 딱 보고 오해한 거예요. 퍼먹는 것 그것만 본 거죠. 그 쌀이 떨어진 것도 못 봤고 흙이 떨어지는 흙 있는 것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우리 인간이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답니다. 그래서 훗날 공자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래요.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여러분 본 게 다가 아니에요. 들은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그 사건과 사람의 극히 일부분만 봤을 뿐, 한 단면만 그래놓고 그걸로 전체를 다 단정짓고 판단하는 엄청난 잘못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이제 사도행전 6장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 공부할 내용인데요. 교회가 이제 막 한참 부흥되고 막 발전해서 성도들이 몰려오고 막 은혜롭게 돼가지고 이제 막 이루고 있을 때 이 교회에 큰 시험이 들어요. 어떤 시험이 들으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땅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갖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교회에 바쳤어요. 이 돈으로 가난한 성도들 도와주세요. 그 막 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이제 이 돈으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는 구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사람들이 나눠요, 자꾸. 원래부터 예루살렘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던 사람들을 지네끼리 히브리파라 이래 해놓고 이게 자꾸 꼬리표를 붙이면 안 되는데 히브리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저쪽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야. 예? 자기들은 헬라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해놓은 거예요.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 소속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무슨 히브리파가 어디 있고 헬라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딱 보니까 사도들은 무슨 파야 지네들이 볼 때 헬라파에서 볼 때 히브리파지 히브리파 거기서 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목사님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사도들이 이 구제를 하는데 편파적으로 한다는 거야. 히브리파 지가 히브리파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많이 주고 우리 헬라파는 적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이게 이 은혜롭던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이 문제로 좋은 일 하다가 갈라지게 생겼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고 이 일을 누가 보더라도 오해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7명의 집사님을 뽑아가지고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아무도 오해하지 않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난 오해 안 했, 난 정직한데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일을 잘 해결해가지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결혼식 갔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하시고 우리 같이 차 모시고 오다가 이쪽 길에 그 성도님들이 있어가지고 가는 길이니까 좀 연세도 태워드렸단 말이죠. 근데 저쪽 길 건너편에서 다른 성도님들이 봤나 봐요. 그걸 봤어요. 근데 또 이 태운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은 사람 좋아하고 차별한다는 얘기가 살살 어떤 사람이 그걸 본 사람이. 근데 이거는 제가 옆에서 알지만 완전 오해거든요. 완전 오해. 그냥 가다 거기 있어서 태운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것이 잘못하면 이게 퍼져나가가지고 한 목회자의 그 인격을 완전히 일으켜 놓으면은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다음부터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겠어요? 예? 여러분 찾아와서 저 목사에 대해서 이게 험담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다음부터 거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으면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설교가 예배 집중도 되지 않아요. 나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이런 오해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 보면 작은 오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오해한 거야. 자기가 다 보지 않았잖아. 왜 그런 일이 되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좀 이해하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같이 갔던 그 옆에 있는 목사님 말도 들어 이렇게 했으면 노력을 했으면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딱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진 인간의 큰 잘못입니다. 이걸 좀 가정에다가도 우리가 한번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 제가 그 다른 교회 섬길 때 그 젊은 부부 한 서너 가정 이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왜 내 구역에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와서 상담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젊은 여성도님이었습니다. 여성도님인데 상담 중에 이제 이 분의 부부 관계가 거의 깨져서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이혼 직전까지 회복이 안 돼요. 회복.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 결혼이 깨지기를 바라냐 아니면 다시 잘 화합돼서 살기를 바라냐 그러니까 살기를 바란대 다시.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시작되냐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이제 학교 동창 남자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다가 차 한잔하자 그래서 커피숍 들어가서 차 한잔하고 둘이 앉아서 마시고 있는데 그날따라 거기를 남편이 들어오다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남편이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예요. 그래 집에 가서 큰 싸움이 있었대요. 그날 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한 번 봤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또 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럼 이 여자가 안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신 거예요. 근데 또 본 거예요. 남편이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부터는 완전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그러다가 이런 일이 계속 돼가지고 이제 막 하다가 도저히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여러분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앉아서 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저 길거리 가다가 이성 동창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그래 반갑다, 그래 안녕 너 잘 사니, 그래 빠이 다음에 차 한잔 하자, 그냥 말로만 하고 차 한잔 하지 마세요. 차 한잔 그거 왜 차 한잔해 하지 마세요. 차 한잔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제 동창 이렇게 누구 뭐 이성을 만나면 잘 만나지도 않지만 옛날에 만날 때 반드시 우리 사모님을 대동하고 우리 아내를 대동해. 같이 만나요? 그 저 양반이 밥 사줘가지고 같이 만나. 예? 오해할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만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괜찮다고. 제가 어떤 이 상담 심리학 책을 읽으니까 그 김형경인가 그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 여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글도 쓰시고 그러는 분이 심리학자인데, 자기가 오늘 이태리에 가가지고 이제 그 쉐어하는 룸에 들어갔는데 그 한국인 젊은 부부가 그 쉐어하우스를 운행하면서 여행객들이 이렇게 방 하나씩 빌려주고 이제 이렇게 돈 받고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자기도 거기 들어갔대요. 근데 낮에 보니까 그 밑에서 그 부부하고 그 쉐어하우스 하는 주인 부부하고 그다음에 그 쉐어하우스에 들어놓던 남자가 탁구를 이제 거기서 막 섞여서 치는데 탁구를 막 재밌게 웃으면서 막 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막 그 부인이 막 또 저쪽 쉐어하는 남자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김미텐 하고 막 이제 막 재밌게 놀아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밤중에 보니까 막 옆집에서 주인집 우당탕 탕탕 광창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더래요 주인 부부가. 그러니까 왜냐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이 남편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 그런 거. 근데 이 아내는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있을 때마다. 그 이 남편은 이제 의초증까지 생겼어요. 그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위기가 생겼어요. 이건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잘못이에요. 둘 다. 이 남편은 치료 받아야 됩니다. 의초증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 그 남편이 오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하는 그 여자도 큰 문제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둘이 살 마음이 있다면은 안 해야 되잖아.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일. 나는 내 마음이 떳떳한데 깨끗한데. 그러면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잘못이다. 둘 다. 한 사람 치료받아야 되고 이 사람도 잘못을 회개하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여러분, 오해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공동체도 부숴버릴 수가 있고 내 가정도 부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오해가.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일 단면만 보고 함부로 단정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의 일면일 뿐이에요. 쉽게 단정하지 마시고 좀 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쉽게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힘써보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가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 지파에게 분노했죠. 저 세 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예? 당장 가서 우리가 진짜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이제 항상 문제입니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우리는 일면만 봤을 뿐이니까 그들이 왜 단을 쌓는지 우리가 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보자. 알아본 다음에 결정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온건파가 이겼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래서 제사장을 대표로 하고 각 지파 10 지파의 대표들 천부장들을 한 명씩 뽑아갖고 대표로 보냈습니다. 도대체 왜 거기다 단을 쌓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쌓은 단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내용이 이 16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와요.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단을 쌓았는데 우리는 이 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맞나 한번 들어봐라. 첫째는 여호와의 단을 무시하고 인간의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다. 두 번째,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조상이 모압 평지에서 바알보를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음탕한 짓을 한 것과 같은 똑같은 죄악이다. 하나님 그때 재앙을 내렸는데 이게 그런 거라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재앙을 내릴 거다.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 세 번째, 이 죄는 또한 아간이 저지른 죄악과도 똑같은 죄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너희의 죄악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하는 죄악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봐라. 그런 거예요. 답변해봐라. 이스라엘 대표단은 세 지파가 요단강가에서 세운 큰 제단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바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대화할 때 이스라엘의 염려는 훌륭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도 인간만을 위한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자, 10지파가 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겠죠. 자기들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싸운 게 아니라 답변을 합니다. 답변. 이 세 지파는 10지파에게, 대표들에게 자신들을 오해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자기들이 단을 쌓았느냐를 아주 잘 설명을 해줘요. 21절에서 29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선 세 지파는 10지파의 오해를 푸는 데 주력했는데 자신들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을 내려서 우리 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큰 단을 쌓은 것은 이스라엘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거지 절대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에 대한 오해가 사실이 아님을 강력하게 설득한 후에 자신들이 쌓은 큰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식들 나중에 너희들은 동쪽에 있고 너희들은 서쪽에 있고 우리는 동쪽에 있는데, 우리는 다 죽고 자식 세대 됐을 때 너희 10지파 자식들이 우리 세 지파 자식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언약 백성 아니야,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기다 우리가 이 증거 제단을 쌓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27절 우리 한번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거 쌓았다는 거예요. 이 세 지파의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들이 오해받을 짓은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10지파가 오해하고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오해할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혜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도 잘못이고, 지금 이것을 그냥 우상의 제단을 단정 짓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잘못이에요. 여기 대표단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 지파의 이야기를 다 듣고 10지파 대표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참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 우리 인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360도 이거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어떻게 필수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할 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아, 정말 내가 오해했구나 깨닫는 단계에 왔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앉아서 막 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원수짓고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군사를 모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변명을 다 듣고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좋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그러고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간 사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누굴 죽이려고 막 오해하고 있다가 찾아가서 사실 내가 이렇게 그때 일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 나 그게 아니었어 집사님, 나 사실 이랬어요. 그래 내가 오해했네, 미안해 집사님, 내가 오해해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부주의하게 행동해서 미안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훌륭한 인격이에요. 우리 관계 속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자, 이렇게 좋게 여겼다, 이해했다.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지파 간의 지혜로운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함부로 단정하지 마라. 또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마라. 나만 옳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은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려하라. 또 내가 어떤 그런 오해 여지가 생겼을 때 무조건 단정 짓지 말고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화를 할 때는 진실해야 돼요.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해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얘기 화해하러 갔다 더 싸우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말하다가. 왜? 존중과 배려가 없기 때문에. 진실과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지사지.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했는데 새벽기도 때 얘기하고 제가 50이 넘으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역지사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50 전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몸이 가루가 되도록 목회를 하는데 어디 그런 생각을 가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근데 50이 넘으면서 좀 역지사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저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자. 아직도 완전하지 않지만 한번 따라 역지사지합시다. 미국 속담에 너도 그 신발 신고 웃어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여성이 걸어가는데 찌뚱찌뚱거리니까 멀리서 보고 막 킥킥대고 웃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구두굽이 하나 부러졌어. 너도 그 신발 한번 신어봐라. 그 신발 신으면 다 띠뚱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한번 역지사지해봐야 돼. 상대방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 성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뒤흔든 리더들에 대해 쓴 책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 많은 책을 제가 다 읽었는데 그 방법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한 단어로 딱 제가 요약할 수 있어요.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말단 직원 때 보통 어떻게 모이면 누구 욕해요? 부장님 욕하고 사장님 욕하고 어쩌고저쩌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그거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사장자리에 오르고 싶으면은 사장의 입장에 항상 돼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좀 혼냈다고 욕하고 통 나오고 이러지 말고 내가 이 지도자 여기 팀장의 위치에 있다면은 지금 우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사장님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봐야 그 사람 사장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진짜 뒤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시시한 인생을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그걸 한 단계 더 넘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다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학자가 쓴 핵심이 뭐야? 한마디야. 사업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라요. 소비자 입장에.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소비자가 이 쇼윈도를 볼 때 어떻게 볼까? 항상 역지사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지사지하면은 거의 90% 이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 여러분 오늘부터 오해하지 말고 몇 빼라고요? 3만 빼세요. 5 빼기 3은 2.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려면 대화를 많이 나눠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대화를 많이 나누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를 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오해는 풀렸고 너의 잘못이 없고 우리 좋게 여겼다. 그래서 화해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공동체에 와서 그 얘기를 다 했더니 이 전쟁하려고 모였던 사람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오해가 풀리면은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이 마음이 평화가 찾아와요.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막 누군가 막 믿고 막 가만두라 봐라 막 가라 마신다 막 이러고 있다가 오해가 풀리거나 내가 용서를 해가지고 내 마음이 해결되면은 마음의 평화가 물려. 너무 평안해요. 다시는 오해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다시는 누굴 미워하지 말아야지.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자 공동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온교회 안에 평화, 지금도 평화롭지만 더 샬롬이 찾아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 샬롬에 안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샬롬에 왔다가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이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해와 미움과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와 사랑과 화평의 나라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해와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해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이 없는 곳에, 오해가 있는 곳에 서로를 이해시키고 피스,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오해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욕하고 또 험담하고 편갈라서 슈슈하고 또 이런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딸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시작. 아멘. 뭐하는 일에 힘쓰라고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세요. 오늘부터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화평, 오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가 가잖아요. 좀 있으면 내일이 옵니다. 제가 왜 설교했느냐? 2017년 오늘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해하고 미워하고 하여튼 뭐 하여튼 죽이려고 그러고 갈아 마시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 오늘 다 오늘 오해를 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첫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샬롬이 찾아와요. 여러분 가정에도 샬롬이 찾아와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살 부분이 없는지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려 깊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가 보고 들은 일면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단정 짓지 말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모든 것을 단정 짓기 전에 전체적인 상황과 자초지종을 먼저 알아보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역지사지하려고 노력하게 해주세요. 다투기보다 서로 오해를 풀고 이해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뭐 같은 얘기인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오늘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냅니다. 내일은 2018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주 바로 하루 전날 우리의 인간 관계, 우리 공동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항상 사건의 일면만 듣고 일면만 봅니다. 때로 그것을 통해 전체를 단정 지어버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애쓰게 하시고 단정 짓기보다는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이해하려고 더욱 애쓰게 하시고, 항상 이해할 때는 진실과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넘치게 하시고 역지사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여 평화를 이루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